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만나. 만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가르치리니 백성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만나는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이들에 대해 그것을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면 여호와를 향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루에 광야같이 작은 돌과 서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들하고 한 사람의 각 반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틀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채워서 너희 대개 후손을 간수하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 만나. 여기 보면은 그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엘림은 우리 15장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칩니다. 엘림은 풍족했죠. 시내산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하고 교제한 시간과 안 그러면은 내 쉽게 말하면 세상에 살던 습관과 그 관습에 젖어서 사는 시간과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구출을 받았지만은 그 직접적으로 받은 은혜와 그 자비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반 틀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물론 창세전에 택한 바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조건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택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역할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거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가 좋사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아시다시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완전 불신앙이에요.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망하잖아요. 3절에 보면 원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먹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오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놀고 편안하게 얻어먹고 자기 일 종사하면서 먹고 있었지 않았어요. 정말로 벽돌 꽂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먹고 살은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직접 체험하면서도 망각하고 그 고생한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게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인대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완전히 참 어느 만큼 사람이 이래 마음이 굳어지고 망각의 동물이면은 이런 생각을 직접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로 누가 하라 마라 할 것은 누가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리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잡아낸 게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참 은혜는 순간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나예요. 성경 말씀.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 묵상이든 교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홍수가 내려 비같이 내려줬다는 게 방금 끝까지 읽었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염려. 아이고 오늘 그다 갖고 내일을 붙잡고 근심 걱정 되거든요. 오늘은 요래해갖고 내가 가서 참 돈 벌어가지고 이래서 요금 먹으면 내일은 웃자지. 내일은 뭐 먹고 사노? 이거 내일까지 남겨놔야지. 오늘 조금 적게 먹고. 그게 폭삭 썩잖아요. 냄새 나서 못 먹고. 인간은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하지 말았는데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거래요.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다 오니까 아이고 내일 거 거다 오니까 안식일은 쏙 빼겠습니다. 그것도 그거 하니까 좌우지간 사람은 폐일은하고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악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악하다는 거예요. 참 목이 고든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여러 가지로 만나를 그 여건에 비유를 합니다. 저도 비유를 가끔 그렇게 들었고요. 이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 17장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좌우당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 하는 말 속에 이래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지만은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비근한 예를 들면은 애들 키울 때 너희는 혼낸다 그러거든요. 혼줄 낸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걸 무심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혼을 낼 수 있는 거 혼. 그럼 이 혼을 낸다는 소리가 어떤 뜻인가요? 교육시키고 이런 뜻보다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겠지만은 잘 되라고 했겠지만 이게 혼을 낸다는 자체는 혼은 누구도 낼 수 없거든요. 영과 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게 구원받는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결국은 이 혼을 낸다 하는 사람이 혼을 낸다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혼을 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그럼 하나님 대리자냐?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를 주신 기업이단 말이죠,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저도 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머니들부터 부모님들, 에이, 혼을 낼 놈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똑같다. 그 옛날 몇천 년 고대 시대에나 지금 현 시대에나 시절이 흘렀지만은 사람은, 인간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없으면은, 묵상이 없고 교제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은 똑같다. 하나도 틀린 것 없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의 육신의 신령한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말씀을 묵자니 웃자자니 이런 말씀을 잘 안 씁니다. 우리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 취급받는 교단은 먹자 소리를 하면서 그 취급을 받습니다. 딱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우자는 하나님 말씀이고 삶 속에서 균형 잡힌 말씀이 돼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데, 전문주치의 말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먹자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쭉 좀 처지고, 또 한 군데는 너무 거듭남과 제사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하면 온데간데 없고, 제지도 이제 된다 하는 이런 참 균형 잡히지 못한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게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그걸 더 주입시키는 사람이, 강조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 육체도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요즘은 영양이 의사들 가끔 이리 들어보면 과학 섭취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을. 그러는 게 불균형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의 양식도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말 못하는 쏘가리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말은 안 하지만은 쏘가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몇 장입니까? 보면은 그 이름이 만나라의 신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그때 퍼뜩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설인 줄 알았어요. 설이, 옛날에 설이 내리면은 그거 떼갖고 먹었거든요. 겨울에 보리밭에 이래 가면 거기 중학교 때 저희들 보리밭 발발주로 댕긴 적이 있습니다. 이래 설이가 솟이 올라오면은 이 보리가 다음에 보면 말라 죽는다고 보리밭에 가고 학생들 막 뒤로 가가지고 보리 발반 준 적이 있어요. 겨울에. 그리고 그 생각이, 이거 제일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형님들이.
그럼 이게 뭔고 하디 좌우지간 뭐 그때는 그런갑다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누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얼마나 참 평화로운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마 갈수록 만나가 희석이 됩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민수기에 가서는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먹으니까 질려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질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기름 섞은 맛이 되고 민수기 그 21장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고마 싫어합니다. 완전히 싫어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음식을 완전히 싫어해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리라 구세주로 오리라고 메시아로 오리라고 온 분들을 영접 안 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영접했더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한 식물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요즘 표현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표현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또 번역하면서 뭐 거기서 박한 식물이나 하찮은 음식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읽을 때마다 조금 좀 거시기 해요. 표현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든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는 접촉하는 시간이 없다 이 소리겠죠. 오늘날 세대가 이래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접촉하는 점이 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계산을 대본 게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참 기뻤는데 뭔가 모르게 기뻤는데 자꾸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의로움은 있지만은 거룩함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함은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처음 받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지. 그거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람, 세상 사람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또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비같이 쏟아내려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렇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자신 스스로 내어준 것이에요. 만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평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 더 특별하고 누구한테 덜 특별하고 이거 없습니다. 현 대통령이든 우리든 하나님은 공평하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좀 더할 수는 있고 덜할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덜하고 더합니까? 은혜는 똑같다는 게, 십자가에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걸 누리는 것은 좀 덜하고 덜할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있니 없니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쁠 수도 있고 덜 바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면은 참 로마서 3장 22절에서 참 24절까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려준 것이 뭐 제사장들에게는 더 주고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들에게는 더 주고 이거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더 주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더 준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꿀같이 다를 겁니다. 시편에 119편에도 나오고 19편 10절입니까? 그것도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 일이 돼야 됩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다니. 구원 받았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출애굽기 여기에 있는 16장에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기 이게 참 꿀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접해서 제사함 받을 때 꿀같은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어느 기름에 뭐 올리브유에 튀갔는지 무화과 나무 기름에 튀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닝닝한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뒤에 가서는 21장에 그 가면은 완전히 막 백성들이 허물어졌고요. 이 만나가 오늘날 참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이 만나에서 어느 만큼 푹 젖어서 살아왔나? 거의 눈 말맞다나 입시락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나는 값없이 먹는 그거잖아요. 누가 돈 내고 뭐 먹으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은혜에 있어 뭐 누가 돈 내고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거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거 사야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파수대. 우리 할매가 저 깨도 조금 주고 뭐도 조금 주고 하면 책 3개를 놓고 갔어요. 이 중학교 때입니다. 참 복음과 은혜는 아무한테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만나는 적게 거둘지라도 충분한 하루의 양식이 되었다는 데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렇습니다. 혹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 중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적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미하게 좀 참 연약한 지체다 이렇게 보이고 눈에 그리 띌지라도 그 사람은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감사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은 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야기하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혹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혹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주고 상징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법궤 안에는 항아리 만나다만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제단 지성소 앞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오로지 법궤 안에는 쉽게 말하면 돌판만 있었죠.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혹 추론을 합니다. 만나다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것이 세월이 한 40년 동안 지나다니까 썩어서 사가서 없어졌는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법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났다는 거죠. 우리 이 시체 같은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싹 거듭났다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진리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만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맨날 자식 때문에 핍박받다가 억울하니까 중얼중얼 하니까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술 취했다 이랍니다. 술 먹고 취한 사람 매일 중얼중얼 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는 사람 보면 말이 많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 그래요. 왜? 그만큼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 맛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맛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 성령의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세상 것에 취하기가, 세상 것을 네 관습과 습관과 경험 이런 것이 넘쳐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보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천하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됩니다. 이 예수 이름 외에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이 신령한 복이, 영적인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영혼에 참으로 신령한 만나로 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솔직히 꿀 같은 만나는 참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그나마 좀 바삭바삭한 기름적인 만나는 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성질나마 좀 덮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찮은 음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 우리는 광야 같은 이곳에 그 광야의 그 광야의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만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무엇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이나 두려움이나 평강을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음식을 다 가나왔습니다. 자기들 기중품은 이런 것들. 그것이 언제 떨어지자마자 원망을 했거든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축 묵을 물도, 생축도 가축도 묵을 물도 없고 사람도 마실 물도 없고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비같이 쏟아주실 거예요. 만나를. 이게 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 교훈이에요. 그럼 만나가 언제 떨어지냐? 광야 생활 때는 만나로 만족을 합니다. 하고 또 못해요. 그런데 만나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만나가 떨어져. 그 땅의 음식을 맛보자마자 만나가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325쪽에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과 혼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나는 소출을 먹자마자 만나가 뚝딱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 속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만나를 흡수해야 하는데 언제 만나가 떨어져? 그 나라에 가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저는 생각할 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믿음으로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베풀고 살아가지만은 그 사랑이 많고 작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도
믿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망도 이제 다 이루었는데 뭐 있겠어요? 그럼 그때서 그는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예수님과의 사랑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도 바울이 사랑 아니겠느냐. 그럼 이 땅에서는 주님도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구약의 통틀어서 뭐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강령이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참 이루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많이 베풀어주면 고맙다고 여기지. 조금 베풀어주면 뭐 그저 나하고 안 친한갑다 세상에서는 뭐 그저 그렇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적은 것 하나라도 찬물 한 그릇도 정말로 크게 많이 주나 적게 주나 감사함으로 동일선상에 줘야 놔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많이 준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좁게 준다고 그래 고맙다 건성으로 누구 말 맞다 세상 말 맞다나 영혼 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 묵상하면서 참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육적인 쾌락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신령한 만나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육신하고 육적인 이 세상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어차피 이 육신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우리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참 마귀가 성경을 계속 안 읽고 원래 우리 묵상하는 성경 읽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로 온 성도가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은 1년 되면은 거의 일독을 하는데 그래 되면 정독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그냥 줄줄줄 읽어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요. 읽어가면 다음 장 표시 안 해놓으면 어디 읽었더라는 것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럼 한 서너 장씩 읽으면 정독이 돼요.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된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축적되고 그것이 지식화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뭐 어떻게 재산받고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이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복음이 막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됩니다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경이 뭐 이런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만나를 먹고 맛볼 수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출애굽한 우리 성도들만이 지체들만이 죄와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만이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백날 읽어도 자기 지식으로 활용하고 문학으로 활용하고 어떤 노래 가사로 활용하지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만나는 그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주위에만 내렸어요. 그 16장 읽어보면 진 가까이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만 내립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영화 본 이야기, 뭐 소설책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그거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내 귀로 자꾸 받으면은, 들으면은,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세상 것을 들으니까 내가 읽은 이야기보다도, 성경 말씀 이야기보다도, 뭐 어떻더라. 요즘 뭐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거. 어디 가도 그 이야기입니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만나,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답니까? 정말로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참 의인이 아니면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 지체들은 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한 신령한 젖을, 베드로전서 2장 2, 3절에는 신령한 젖을,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만날 성경,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저 자신을 보면 습관에 젖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습관도 정말로 참 경건해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 습관이, 경외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내가 죽어가면서도 빚진 자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저도 참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를 묵상하면서 사도들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입으로만 빚진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본으로도 빚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남한테. 그걸 행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하고 맨날 말로만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은혜, 저도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듯이 참 영적인 양식에 허기를 느끼는, 영적인 양식에 만나의 허기를 느끼는 우리 그런 식성을 갖추면은 너무나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다. 이런 우리 모두 다 참 주님의 말씀이 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살아가는데 맛을 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꿀 먹은 사람한테는 꿀 향이가 나지 좋은 향이 안 나겠습니까? 꿀 많이 먹으면,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는, 태양빛을 받아 달을 반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